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9월 첫날에 우리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첫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월의 주제는요, 여러분,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뭐 어렵지 않은 그 주제이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확 느낌이 오시지요? 이번 한 달 동안에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지난달 허락해 주셨던 그 8월의 주제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주제였냐면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달에 어쩌면 좀 분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또 우리 분들이라서 분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과는 정말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졸지도 않고요, 자지도 않고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께 지금 명령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아멘? 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육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거 그 말씀 아닌 거는 여러분 아시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졸지도 않고 자고 있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지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여기서 그냥 집중해서 가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막 부르짖고 말씀도 우리가 같이 듣는 파도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죠. 나 혼자 정말 이 영적인 힘을 내가 발휘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나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잠자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이 좀 꼬였는데요, 깨어있지 못하는데 나는 깨어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이지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실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굉장한 박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배도 숨죽이면서 드려야 되고 기도도 뭔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요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근신하고 깨어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도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라는 상황 그래서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희한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확 잠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이야. 예, 이 정도로 정말 확 잠을 깨셔서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이미지가 하나 그려졌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점잖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냐면 하나님이요 확성기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계신 거예요. 확성기를 입에다 대시고 소곤소곤소곤소곤 대시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림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그려졌습니다.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아 좀 일어나 봐. 얘들아 일어나. 이러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확성기를 입에다 딱 대시고 아주 큰 소리로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아! 예, 놀라셨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얘들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너희들이 졸면 그 순간 너희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얘들아! 정신 차려. 일어나! 믿음을 지켜! 깨어나야 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예, 상상이 되세요? 쭉 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겨우 이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어쩔 때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 이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잠을 확 깨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라고 지금 확성기를 입에 대시고요 외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런 시간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막 제 안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뭐 그냥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밤에 멍하니 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요. 정말 저는 그렇게 큰 소리는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소리를 탁 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단 한마디. 주성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정말 컸어요. 이 마이크 된 소리보다 훨씬 크게 제게 들려왔어요. 주성은! 제가 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탁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확 잠을 깼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소리쳤지? 소리칠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뭐 아주 곤히 너무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나 일어나라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 지금 깨워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외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래요. 근신하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헬라어를 보면요, 네포라는 이 말이에요. 네포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자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서 있는 거. 또 깨어라 라고 하잖아요. 깨어라 라는 이 말도 헬라어는 그레고리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느낌, 깨어라 똑같아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 일으키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상징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 지켜보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신해라, 깨어라 라는 이 두 말을 합쳐서요,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정신 차려라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너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봐. 잘 살펴봐라. 주시해서 봐라. 집중해서 봐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의 대적, 그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금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자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밥이 됐어요. 그들은 굳이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귀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지금 이 사단이 서 있어서 그냥 대충 보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닌대요. 여러분, 앞을 보고요, 뒤를 보고요, 옆을 봐요. 생각을 봐요. 감정을 봐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지금 그 사단이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밥이 되고 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고 있으면 내가 언제 먹힐지도 모릅니다. 예, 언제 먹혔는지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으로 이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저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래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사자가 울면서 다녀요? 그 우는 사자같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사단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틈을요,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속해 있잖아요. 그 틈을 타고요, 쏙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 평가하고 비판하고 뭔가 말하잖아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아예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그 하와에게 이제 뱀이 가서 막 유혹하잖아요. 그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짜잔 말씀하세요. 야, 있잖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돼. 근데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 큰일 나니까 이것만 먹지 마. 대신에 있잖아,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너희가 다 누려도 돼. 다 즐겨도 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만큼만 제외해 주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다 누리래요. 다 즐기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 열매를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는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악과에는 눈을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뱀이 유혹을 해요. 근데 희한한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뭐가 지금 되게 희한하게 다가왔는지 캐치하셨습니까? 뱀이요,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뭐예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물어봐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즐기라고 했어요.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 중에 요만큼 하나, 그냥 그거 살짝 말씀하셨는데 사단은요, 그 말을 되게 희한하게 꽈어요. 부정적으로 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 지금 못 먹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되게 희한하게 말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훅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뱀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은 해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다 누리라고 하셨어. 근데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대답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궁금증이 들어가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되게 궁금하네. 진짜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 뱀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질문을 듣고 나니까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죠? 보니까 되게 보암직해요. 되게 탐스러워 보여요. 되게 먹음직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못 보게 해요. 요만큼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도요, 사실 우리를 위하여 하셨을 텐데 그것을 못 보게 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일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 자기 역할에 사실은 충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감정, 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예, 그래서 틈만 보이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틈이 보인다,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죠. 절망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요. 가족 간에 불화하죠. 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의 골방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펴서 읽고 싶은데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살게 합니다. 결국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리고 훅 들어오는 것 중에 정말 너무 위험한 거는 자살이에요. 자살 충동.
왜냐하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땅에 그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을 딱 끊는 순간 끝이에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자살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죽어 있는 사람들 보고도 막 벌벌 떨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사단을 이미 집 밟으셨거든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볼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공포영화, 그런 데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옛날 얘기 막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만 나오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처음에 사단 끊어내는 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단에 대한 이 선포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끊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선포 기도 많이 하고 제가 단위에 섰는데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왔는데 너무 이 예배가 너무 무거웠어요. 물 이렇게 묻은 그 물처럼 막 이렇게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끊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끊는 기도 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단이에요. 제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협력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게요. 그 좋은 약속 비전을 주셨는데 단번에 그냥 짜잔 아름답게 그렇게 좀 그 약속을 이렇게 이뤄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안 하시죠. 단련의 기간이 있고 뭔가 연단의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그 광야길을 걷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되게 힘들고 고된 시간이죠. 너무 외로운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지난주에 혼자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되게 선명하게 왔어요. 선명하게. 야, 넌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너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준 가정인데, 야, 너 잘 생각해봐. 이번 너 여름 휴가 때부터 너 놀았잖아. 너 기도 안 했잖아. 넌 탈락이야. 넌 지금 그 가정으로부터 이제 손을 떼야 돼. 넌 못해. 넌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넌 탈락이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뭔가 조용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제 안에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굉장히 선명하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 안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서 저는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탈락이에요? 하나님, 저 진짜 탈락이에요? 하나님, 진짜 이 절망감과 이 좌절감이요, 제 안에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진짜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탈락이면 하나님, 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나 진짜 큰일 났네요. 제가 막 하염없이 생각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하염없이 그 늪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뭔가가 쿵 그냥 온 것 같아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신데?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사단이구나. 사단이 나에게 속삭였구나.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게요,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딱 분별하고 난 순간부터는 악착같이 끊어냈죠. 막 선포하면서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죄감에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던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공격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말 다 했죠. 말 다 했어. 세상에 발 하나 딱 걸치고 있으면 말 다 했지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요,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존재를 너무 잘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확성기를 입에다 대시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너희들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실까요? 왜 깨어라, 너희들이 근신해야 된다. 왜 그렇게 딱딱한 명령어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빼앗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며 끊어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요, 단 한 가지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 그냥 딱 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믿음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보여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으십시오. 기도를 쌓으세요. 말씀을 쌓으세요. 찬양을 쌓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쯤이면 되겠지? 세상에 딱 이 발 하나 걸쳐놓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그냥 내가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보여드리세요. 사단에게도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 너 내가 이만큼 기도 쌓아놓은 거 나 보여? 나 이만큼 찬양 쌓아놨어. 나 말씀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짜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결단이요, 저는 제발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결단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짜로 할 수 있는 결단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다른 거 다 못해도요, 새벽 기도는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만 결단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나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대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큐티 말씀 진짜 이거 붙잡을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침은 너무 힘들어요. 밤에요 30분 동안만 말씀 볼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전 아무튼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 하나님 우선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딴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작은 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한 가지 결정하셔서요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결단하지 못하도록 틈을 타고 있는 그 사단을요 이 영적 무기로 믿음으로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 근신해 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거예요. 그 악착 같은 마음 가지시고요. 이번 한 달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